오늘 야곱의 삶을 봅니다. 야곱은 열심을 다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그 인생의 결과로 참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들을 거느렸고 많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많은 재산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들, 내가 열심을 다해서 싸워서 얻어낸 그 결실들을 가지고서 이제 야곱이 자신의 땅, 자신의 고향,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의환양이라고 얘기하죠. 성공하고 집으로 돌아온 야곱이 여전히 풀지 못할, 해결하지 못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아픔은 자신이 만들어낸, 자신이 결국 시작했던 문제로 인한 아픔이죠. 그가 스스로 성공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그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우린 기억합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형의 자리를 뺏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것들을 자신이 움켜쥐고 싶었습니다.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신이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 축복이 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요. 성공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거짓말했고, 그래서 속였습니다.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죠. 그 결과로 가정이 깨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 아픔을 뒤로하고 감춰두고 애써 무시한 채 하란 땅에 나아가서 살았던 20년, 다시 열심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싸웠던 그 삶의 결과로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지만, 이제 다시 그 자리에, 다시 그 시간 앞에, 그 가나안 앞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 문제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자신이 속였던 그 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신이 속였던 아버지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시간은 지났지만 죄로 인한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야복강,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자리 가운데 서서 야곱이 바라본 것은 자신이 이전에 저질렀던 그 죄의 부끄러움입니다. 수치지요.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그 죄는 여전히 자신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날카롭게 세워져 있습니다. 형이 두렵습니다. 20년 전에 나를 죽이겠다라고 했던 그 형은 여전히 서슬퍼런 모습으로 나를 죽이겠다라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으로, 그렇게 부끄러움으로 야곱이 야복강가에 홀로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곱은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던 그 사건입니다. 야곱이 누군가와 씨름하는 거죠. 24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 전체에서 이 사람이,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천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0절에 야곱은 이 모든 일을 끝내고 내가 하나님을 보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비추어 보면 이 존재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천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방법은 다양하니까요. 천사라고 표현되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성육신 하신 예수님, 혹은 천사, 혹은 영적인 경험, 기도 가운데 본 영적 환상, 여러 가지 것들을 신학자들이 얘기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냥 그렇게 말씀이 얘기하는 그대로 보도록 하지요. 어떤 존재였습니다. 어떤 존재, 야곱은 누군지 모를 어떤 존재와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죠. 갑자기 씨름한다니 레슬링에 가깝습니다. 몸을 부딪히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도 야곱은 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일평생 이 싸움을, 이 씨름을 계속 해왔으니까요.
일평생 그는 세상과 씨름했습니다. 일평생 인생 가운데 싸웠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야곱의 인생의 목적이었고 방향이었습니다. 그렇게 싸워서 이기는 것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이기겠다라고 다짐하며 결심하며 나왔죠. 그리고 그 일생 동안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 속에서 인생 가운데 싸웠습니다. 이기려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을 다했죠.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 때로 그는 이겼고 때로 졌습니다. 형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받았을 때에 그는 이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에 그 승리가 결국 실패였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지요. 그는 이긴 것 같았지만 졌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도망치게 되었으니까요. 하란 땅에 가서 외삼촌을 만납니다. 열심을 다해서 거기까지 갔더니 무언가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겼지요. 그런데 그 삼촌은 그 조카를 철저하게 속입니다. 또 졌습니다. 그렇게 지는 가운데도 야곱은 다시 최선을 다합니다. 14년의 시간, 또 삼촌을 위해서 일했던 6년의 시간, 그 20년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은 어떻게든 야곱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했지만 야곱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 것을 지키려고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무언가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한 삶, 포기하지 않고 싸운 인생이었고요. 그 인생 속에서 때로는 이겼고 때로는 졌습니다. 때로는 기뻐했고 또한 슬퍼했지요. 그 인생의 결과 많은 것을 갖게 됐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아픔이, 괴로움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놓아져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야복강에선 이 야곱의 씨름 가운데 야곱의 인생이 어떤 것이었는지가 한 절의 말씀 속에서 다 드러나고 보이는 겁니다. 야곱은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붙잡고 씨름했습니다. 그렇게 싸우는 중에 알 수 없는 이 존재가, 알 수 없는 이 사람이 야곱의 고관절을 치지요. 사람의 몸에서 힘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허리이고 또 고관절입니다. 이곳의 뼈가 어긋났습니다.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순간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나와 싸우고 있는, 내가 지금 붙잡고 싸우고 있는 이 존재가 내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어떤 일이 아니구나. 내 힘을 넘어선, 내가 이길 수 없는, 나를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야곱은 절대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노력한다고, 포기하지 않는다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완전히 깨어지게 된 겁니다. 지게 된 거죠. 그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야곱은 완전히 포기합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완전한 포기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꾀를 냈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피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요, 도무지 방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냥 그렇게 포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은 이 알 수 없는 존재를 여전히 놓지 않습니다. 붙잡습니다. 아니요, 매달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기려고 놓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붙어서 힘을 겨루는데 내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1%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매달리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은 매달립니다. 붙잡습니다. 이름값을 하죠. 그의 이름이 뭡니까? 야곱이죠. 야곱은 붙잡는 자, 발목을 붙잡는 자였습니다. 태어날 때 형의 발목을 붙잡고 나왔잖아요. 그렇게 야곱은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 붙잡음의 매달림의 의미가 다릅니다. 형의 발목을 붙잡았을 때, 아버지와 형을 속였을 때에, 외삼촌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혀도 끝까지 나아갔을 때 야곱은 내가 나의 붙잡음으로, 내 힘으로 이기려고 했습니다. 속여서라도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붙잡는 자였지만 속이는 자였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였죠. 내가 스스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게 무너진 겁니다. 그 모든 노력도, 열심도, 능력도, 계획도 무너진 그 자리에서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지탱했던 모든 기둥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뭘 의지해서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건강하니까 열심을 다해봐야지. 그래도 내가 이만한 것들 이루었으니까, 그래도 내가 배워온 게 있으니까, 그래도 내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가진 게 있으니까, 그래도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겁니다. 욥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욥의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었죠. 오늘 야곱이 그 자리 가운데 선 겁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표현되는 방식은 다르지만 오늘 야곱은 욥이 섰던 그 자리, 도무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자리 가운데 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야곱은 오로지 매달리며 외치죠. 나에게 복을 주소서. 이때 야곱이 얘기하는 복이 뭘까요? 돈 많이 달라고요? 그거 아닐 겁니다. 성공하게 해달라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것들을 자기의 능력으로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 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야곱이 나한테 돈 좀 더 많이 주십시오, 나 더 많이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더 많은 자식을 주십시오, 더 보장된 미래를 주십시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외침은요, 복을 주십시오, 나를 축복하소서 라고 하는 이 외침은 이렇게 들립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살게 하셔 주십시오.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두렵고 괴롭고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날마다 고민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걱정거리가 이어져 오고, 무언가 기쁨이 좀 있는가 싶으면 다시 아픔이 오고, 내가 무언가 움켜졌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내 손 안에 아무것도 없는 이 삶, 20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야복강 앞에 와서 다시 서보니 여전히 20년 전에 도망쳐왔던 내 모습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그 삶, 돌베개 베고 누워있었던 그때의 내 모습,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받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인가, 그때의 모습, 그 초라한 모습으로 여전히 서 있는 나를 보며 어쩌면 야곱은 이제껏 자기가 싸워왔던 그 인생의 싸움과 전혀 다른 모습의 싸움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발버둥 치는 거죠. 욥이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야곱도 지금 어찌 보면 누군지 알지 모르는 이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걸며 자신의 삶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좀 살게 해 주십시오. 나를 이 두려움 속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때 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존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죠.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을 우리 이미
보았습니다. 야곱은 붙잡는 자였습니다. 나는 발꿈치를 붙잡고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내 앞을 걸어가는 자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자입니다. 나는 속이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난 야곱입니다. 나는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들은 이 존재가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너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그리고 너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너와 싸우신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내가 너를 축복한다. 야곱에게 축복하시죠. 뭔가 좀 이상합니다. 야곱이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야곱이 이겼나요? 야곱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고관절이 어긋난 그 순간부터 야곱은 절대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매달린 거였죠. 그냥 매달렸습니다.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냥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달리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겼다라고 하십니다. 야곱은 일평생 이기려고 살았습니다. 이기려고 싸웠죠. 때로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이기기 위해 싸운 게 아니라 이길 수 없음을 알기에 그저 매달렸습니다. 그저 구했지요.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이제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씨름하였으니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방식대로 이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하실지 몰라요. 목사님, 나는 이기려고 한 적 없어요. 어릴 적부터 나는 천성이 착해서 이겨보려고 한 적 없습니다. 나는 그냥 화평하게 부드럽게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 살려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싸운 겁니다. 그렇게 이기려고 한 겁니다. 이기려고 하는 방법은 다양하죠. 누군가는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을 힘으로 찍어 눌려서 내가 너보다 힘세, 나한테 꿇어,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가졌어,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해, 내가 너보다 더 지혜로워, 내가 너보다 더 능력이 많아라는 것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요, 나는 저 사람과 싸우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런 싸움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나 혼자 행복하면 돼, 나는 나 혼자 평안하면 돼. 뭐하러 가서 부딪히고 싸워? 내가 좋은 것만 누리면 되지, 내가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면 되지, 복잡한 거 필요 없고 나는 이거면 돼. 방법은 다 다릅니다. 이기려고 하는 자리도 다르죠.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 때문에 싸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죠? 뭐 한다고 저 자리 가려고 저렇게 싸우고 있나? 그건 나에게는 싸움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내 몸만 건강하면 되지, 돈만 있으면 되지, 돈은 없어도 괜찮아, 우리 가족만 화목하면 되지. 모양은 다 다릅니다. 방식도 다르죠. 그렇게 다 피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다 동일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요, 나름의 방식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 내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게 있어야 내 인생이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내 나름의 방식대로 얻으려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씨름 속에서 누군가는, 아니 우리 모두가 적당히 세상에서 기뻐할 수 있는 승리를 누립니다. 야곱처럼요. 하지만 결국 그 승리가 의미 없는 것임을 깨닫고 절망 가운데, 아픈 패배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요. 우리가 야곱인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없는 싸움 끝에, 씨름 끝에 우리 안에 남게 된 건 뭐죠? 적당히 만족하게 되는 것들, 야곱에게 있었던 많은 것들처럼요, 적당한 만족. 이만하면 살면 되지, 이 정도면 그래도 됐어, 내 인생 완전히 망한 건 아니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위안이죠. 그리고 그 위안 속에 감춰져 있는 진짜 아픔,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나의 괴로움, 나의 부끄러움, 나의 문제, 나의 고민, 나의 절망. 내 인생이 진짜 괜찮은 건가? 나는 진짜 복된 삶을 살고 있나? 진짜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 괜찮은가? 솔직히 내 스스로도 대답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이요. 모양은 다 다르지만 우리 안에 그 아픔이, 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각자의 야복강 앞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아파하면서요. 그리고 하던 대로 씨름하죠. 내 힘과 의지로 이겨보려고, 내가 해왔던 그 방식으로 승리하려고, 그래서 더 많이 가지면 그것이 내 위안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헛된 만족과 헛된 욕심과 헛된 자만심을 치시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죠. 내 건강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건강이 깨어지는 겁니다. 나는 지혜롭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의지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나에게서 등 돌리고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내가 쌓아왔던 부가, 자리가, 능력이, 내가 이루어왔던 그 많은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 가운데 던져져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치십니다. 아니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애써 외면하며 보지 않았던 우리 삶의 본질을 비로소 보게 하시는 거죠. 욥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때가 내 인생이 결판나는 순간입니다. 그때가 내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는 순간인 겁니다. 누군가는 그때 포기해버리고 절망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죠. 어찌 보면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내가 인생이 뭔지, 이 세상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보았는데, 알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길 수도 없는 싸움에 왜 싸웁니까? 내가 그냥 죽고 말 거야, 포기해버리죠. 그렇게 포기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해왔던 대로의 싸움에서 계속 나가는 겁니다. 적당한 만족, 적당한 위안, 그래도 어쩌면 해볼 수 있을지도 몰라, 어쩌면 이겨볼 수 있을지도 몰라, 내가 한번 최선을 끝까지 다해보면, 내가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면 뭐가 되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위안하면서 그 아픔 인생을 계속 가죠. 야곱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길 수 없다는 거 알았죠.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기려고 매달린 게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분께 매달렸습니다. 내가 승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 도대체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좀 책임져 주십시오.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졌을 때, 무너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나에게 지혜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아서, 내가 많은 걸 배우지 못해서, 갖지 못해서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싸움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계속해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싸움 속에 던져져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모자라거든요. 계속 부족하죠. 그래서 계속 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싸움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자리를 온전하게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방식을 이길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놔야죠. 세상 속에서 그 죄악된 방식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싸움이지요. 싸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두렵거든요. 또 다른 두려움입니다. 이전의 세상 속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싸우고 이겨놓고도 이게 진짜 이긴 건가? 이걸로 된 건가? 두려워했다면 하나님 앞에 싸우는 싸움은요, 아버지 말씀 붙잡고 나아갔는데 그 말씀 앞에 순종했는데 당장 결과가 눈앞에 안 보일 때에 두렵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뭐가 잘 안 돼요. 두렵습니다. 하지만 난 여전히 주님을 매달립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만 순종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씨름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세상 속에서 나를 믿으면서 세상과 부딪히며 싸우며 씨름했다면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그 씨름의 결과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가서 씨름하죠. 더 배우고, 더 가지고, 더 노력하고, 더 누리고, 더 이겨서 세상의 씨름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내 욕심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안 되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 안에 씨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하신 부르심으로 알게 하시기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할 때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30절에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며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죄인된 자가 살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인되지만,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그런 부족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는 모든 자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인생이 브니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